본문에서 어떤 과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선하다는 호칭을 붙이면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으로 그 질문에 반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그에게 선생님, 선한 선생님하고 질문해오는 그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 자신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했느냐. 선하다고 물었을 때에 어째서 그렇게 물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이기도 하고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에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호칭이 참 매번 기도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호칭에는 분명히 뭔가가 앞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바람이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사랑이 받고 싶다, 그때는 사랑이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기 쉽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오늘 이 사람도 선한 선생님이 그렇게 부를 때는 선한 것에 대한 어떤 것이 그 마음속에 이슈가 되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여기서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한 것은 한 번 더 너가 나를 선하다 할 때는 그 선하다고 했을 때의 그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라. 정말 내가 너에게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봐라 하고 기회를 주시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내가 지금 찾는 그 하나님이 내게 정말 어떤 분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늘 고백하는 주님이지만 늘 습관에 쫓아서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내 마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10계명을 쭉 읊으면서 너가 계명을 준수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볼 때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너는 이런 계명을 지켰느냐라는 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언급한 계명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에서 특별히 후반전의 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10계명은 1, 2, 3, 4계명은 대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지켜야 될 계명이 나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언급한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1, 2, 3, 4계명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대인 관계의 계명들만 나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다
사람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키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뭘 찾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표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참 이건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렇게 몸 체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면 나는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그런 걸 아시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심지어는 내 자신도 가늠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 정도의 온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건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걸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는 말이, 그거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거짓말도 안 했고, 가늠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쩌면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도둑질이나 가늠은 꿈도 안 꾸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2절에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곧 율법은 겉으로는 다 도둑질이고 거짓말이고 살인이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지만 그 율법의 내면에 흐르는 그 이웃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부족하다.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미 주님은 알았습니다. 누가요? 이 사람은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지만, 그러나 지급 팔아서 가난하게 줄 만큼 이웃 사랑하는 근본 사랑의 정신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님 아셨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하나 부족하다. 근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남에게 남을 해치거나 또 남의 것을 빼앗아보나 또는 가늠을 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아이고 이거는 도무지 나는 거치다 안 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내 마음속에는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지만 내 마음에 그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도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지만 내 마음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요, 물질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다른 건 다 지켰지만 이 물질 하나는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관리에게 제일 큰 여러분 우상은 재물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큰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 했습니까? 그를 보고 이르실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에게 제일 큰 숭배의 대상은 다름 아닌 재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부족한 게 뭐였죠? 그에게 이웃 사랑하는 근본적인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재물이 그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재물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뭡니까? 이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는 재물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재물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하나님보다 더 큰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잘 쓰라고 정말 유용해 주신 이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그 재물을 가장 큰 숭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주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물질이 내게 그 하나님보다 이웃 사랑보다 더 큰 숭배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물질은 숭배의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 풀어 주신 부림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물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부림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이런 물질의 풍요는 결국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잘못 그것이 내게 숭배 대상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 물질의 풍요는 내게 축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웃을 떠나게 만드는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불임의 대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숭배 대상으로 사용하는 순간에 그 물질은 복이 아니라 내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큰 부자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지켜놓고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서서히 떠나가는 이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물질이 내 인생에서 숭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거는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게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정신을 못 차리면요, 이 물질이 내게 숭배 대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는 사실이죠. 지금은 여러분이 아닐지 몰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은
물질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보십시오. 가르쳐 잘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어느 30년 향에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물질이 어느 순간 무슨 마귀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외면적인 율법은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거짓말 안 하고 살아나갔지만 내 마음에 진심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내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뜨끔할 만큼 정말 내게 그런 진심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물질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는 진정 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인생을 얻을까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